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묵상한 그런 말씀인데요.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 벌써 3월, 이제 우리가 봄을 기대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이 3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달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또한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미리 떼어놓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쉼을 얻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능히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하늘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길벗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2010년 그날도 3월 7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그날과 같은 3월 7일 주일입니다. 3월 첫 주일 우리가 창립기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올해로 이제 11주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질문도 많아지고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 길벗교회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벗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이 묻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조금씩 나이는 먹어가는데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변화나 어떤 성장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부담과 조급함이 해마다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일찍 접었어요. 일찍 포기했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큰 교회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아니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생각, 어제 오늘의 고민은 아니에요. 교회는 뭘까? 교회란 뭘까? 이것은 뭐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서도 고민했던 것이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이후에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물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이 질문, 교회란 뭘까라고 하는 이 고민은 점점 더 도드라지고 또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명사적인 화두를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명사적인 화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인류의 삶의 모습과 모양들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물음들을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물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코로나 상황은 좁혀보자면 한국의 기독교, 그 안에서도 한국 개신교회를 그야말로 강타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체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초기에 우한 바이러스,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불렸습니다. 기억이 새롭죠? 그때만 해도 이게 뭘까? 그냥 뭐 지나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때에 한국 개신교 교회와 목사들은 이 코로나가 공산주의와 어떤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일마다 그런 설교를 했었죠.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징벌처럼 상황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한 코로나 초기에 아주 사회적으로 전 국민의 욕을 먹었던 곳 신천지, 기억나시죠?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아주 국민적인 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는 이 신천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분파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저긴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밖에 사람들은 교회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참 문제가 되자 이제 교주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 기자회견 저도 생중계로 봤는데요, 참 기가 찼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술한 사람을 교주로 삼아서 수많은 청년을 비롯한, 뭐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5만 명에서 30만 명쯤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들었는지, 100명도 못 모이는 교회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청년부들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현실에서 청년들로 넘쳐나고 있는 그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 신천지가 이 개신교에 대한 반감을 정말 한껏 키워놓은 상황에서 이번에는요, 조금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정광훈 씨가 이끄는 소위 광화문 교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광화문 교단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또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고요. 이런 광화문 교단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보수 개신교 세력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이 코로나 문제들, 그 중에 사실 대다수는 거의 이단이나 사이비에 준하는 그런 집단들이긴 했습니다만,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구분이나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다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교회는 지금 불신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통계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조사한 내용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양한 앙케이트를 한 것들이 있는데요.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한국 개신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들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요. 광화문 집회나 또는 그들이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막말들, 또 그들의 행동들은 정말 변명할 수 없는 한국 개신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정치 편향적인 보수 개신교인들의 일탈이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일부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정광훈 씨 뒤에는 정통교단이라 자부하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과 또 그 교회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장로들이 주축이 된 단체와 모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단체 카톡방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 단체 이 대화방에서 나눠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식과 교양 같은 것들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과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 그분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동일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은 분일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성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교단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신학도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성들 또는 그런 다양한 영성들 이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격가지예요. 교단이 많다 또는 신학이 여러 가지의 어떤 사조이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수적이지요. 핵심은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 안에서 소위 보수든 진보든 또는 중립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요, 사탄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믿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상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들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예수님을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일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 교주의 가르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이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열광적으로 그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해서 연초가 되면 1년치 헌금을 대출받아서 낸대요. 여기 청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할증해서
대출을 받아 1년치 헌금을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해서 신천지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십만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성경적인 교회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심스럽지만은요. 물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인 거냐? 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름하여 보수적인 교회가 또는 진보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고민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길벗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의미이신지요? 목사님, 그런 질문 마세요. 사는 것도 복잡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가르쳐주고 해결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건 맞습니다. 목사가 짊어져야 할 질문 맞고요. 목사가 해야 할 고민 맞고 또 목사가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같이 던지면서 같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물어보면서 갈 때만이 목사가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내몰린 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책임을 넘기는 건 아닙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의심하고 묻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을 그저 맹목적으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같이 성경도 보면서 묻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갔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수동적인 교회가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목회자들이었어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아주 위험한 목회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단이든 정통이든 보수든 진보든 중립이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고민한 질문들의 답을 얻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토대로 살아내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행위들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죠. 다양성을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동일해질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세에만 집착하거나, 기독교는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 나는 천국 갈 거야. 오직 여기에만 집착을 하거나, 더러는 잘못된 이념과 또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신앙화해서, 또는 신앙을 빙자한 포장을 해서, 또는 그 신앙과 유착이 돼서 왜곡하는 그런 잘못, 그런 어리석음, 그런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같이 묵상해왔던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 강령인이라고 할 때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의 으뜸이 되는 줄거리, 본뜻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나아가 그 구약을 완전히 완성해 놓은, 또는 그 구약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놓은 그 신약,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요 핵심이 뭐냐? 그 강령, 이 일의 으뜸이 되는 줄거리, 본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먼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최근에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가요, 은근히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왜 그렇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구약의 10계명, 신명기 5장에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신명기, 그 10계명의 그 정신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에 앞서는 5장에는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세부적으로는 10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그 도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걸 단순히 좌파, 우파 또는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서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중립을 지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오른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왼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도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3장 6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4장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죠. 차선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이 두 계명,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녹이고 녹여서 결정체로 만들어서 준 우리에게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본령입니다. 본령. 강령과 같은 의미죠. 근본이 되는 강령이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한 세부적인 가르침과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이 본령을 가지고 이 강령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민감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목사들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이름하여 친미와 반미로 갈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친중과 반중으로 갈라지지 않기를 열망합니다. 친북과 반북으로 나눠지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아까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해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합니까? 그러기에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아닌 이념과 사상에 목숨을 걸고 앞잡이가 되거나 또는 들러리가 되어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교회는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한 성황당도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교회는 자본을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예수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련소이자 충전소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벗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늘 애쓰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고하고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번번이 깨질 수 있어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더러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
하는 길벗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길벗교회로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벗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길벗교회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염치 없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요,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져 갈 뿐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두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앞으로 또 1년 또 1년이 지나서 길벗교회가 언제까지 세워져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강령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더욱더 마음을 모두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